오늘 설교해 주실 강사님은 우리 마산 지역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성경 말씀을 가장 명쾌하게 해석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회원들과 성도님들에게 오늘 큰 은혜로 말씀을 전가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사님 김태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옵소서. 예.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서 70년을 지내는데 70년이 지난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2장 6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2장 64절. 거기 보시면 돌아온 회중의 숫자가 42,3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65절을 보시면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고 되어 있죠. 표를 보시면 이 숫자를 다 더하면 49,897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인가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출애굽하였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와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더하면 약 200만 명 가량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에는 200만 명이 탈출을 하였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는 겨우 5만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잘 정착하였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왔던, 그러니까 1세대 유대인들은 대부분 죽고 이제는 그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2세대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유대인들에게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 반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70년가량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이 70년간 그 가나안을 비워두었을 때 다른 이방 민족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미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방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바벨론에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고 집이 있는 반면에 예루살렘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래도 5만 명이나 돌아오게 된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만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었던 데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성전의 그 기초석 규모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성전을 보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보았다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70년 동안 생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는 얼마쯤 되겠습니까? 표를 한번 보십시오. 네, 표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1차 유배가 주전 606년이고 2차 유배가 주전 597년, 3차 유배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 것이 536년입니다. 그러므로 606년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536년에 돌아왔다면 바벨론에 기거한 기간만 70년입니다. 70년인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므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았고 기억할 수 있는 연령대를 생각하면 적어도 10세는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10살쯤 잡혀갔다고 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다면 이들의 나이는 최소한 적어도 80세쯤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두 번째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때 적어도 71세였을 것이고 세 번째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때 적어도 60세였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오늘날처럼 그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각 가정의 지도자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들이 이 1차 기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 거의 명백합니다. 이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쭉 바벨론에 태어나서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도 바벨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주거지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의 기초석을 보면서 울고 있는 이 어른 세대,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운동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거의 명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과 헌신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줄 때 자녀 세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세대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젊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세대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젊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만 잘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서 더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목사의 말이 듣는 설교라면 아버지 세대의 말과 행동은 보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분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과 행동의 성숙함을 더 많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때 큰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23절과 2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성전이 재건되면 다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질 것을 염려하여서 이 페르시아 황제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 학개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1310쪽) 학개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보시면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채 황폐하게 남아있는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당연히 그냥 그렇게 황폐하게 남아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이들의 열정이 식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순식간에 이들의 마음이 변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실망하는 강도도 커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 어르신들과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평생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자식들은 잘 되지 않고 몸은 하루하루 약해져 가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쌓여만 가면 하나님께 조금씩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참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였다가도 이런저런 상처와 실망감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냥 중요한 모임에만 참석하는 그런 정도로 그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에서 자기 중심,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바벨론에서 유대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결과 이들의 삶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이제 모든 걸 버려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결과로 이들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우리 학개서 1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뀐 결과 오히려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더 슬픔과 근심이 많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되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에스라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16쪽입니다. 구약성경 716쪽
에스라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자, 본문을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그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숨기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참된 행복이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처음 들었던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리에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죄는 숨기고 변명하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이에 두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요약해보면 거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모든 슬픔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데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슬프지 않을까요? 저기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슬프냐 물어보면 거의 아마 그렇게 말하겠죠. 젊은 사람들도 힘들고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의 건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슬픔도 죄에서 오고 어르신들의 슬픔도 죄에서 옵니다. 죄의 문제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의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책략입니다. 사탄은 항상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슬프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는 게 어려워서, 나이가 많아서, 아파서, 자식들이 성공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성경은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회개하는 것만이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951쪽 951쪽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구약 951쪽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학자가 사람들의 임종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발견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가장 성화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최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도 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한평생 내 집 한번 마련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한스럽다. 내가 돈 한 번 원 없이 펑펑 써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한스럽다. 내가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참 한스럽다. 이런 후회를 여러분이 하게 될까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되는 것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던가?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가? 내가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며 살았던가? 내가 왜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살았던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며 살았던가? 이런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믿음을 보고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좀 더 웃으면서 살아가시고,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고, 좀 더 친절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고백처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남전도의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